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가 되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 생애를 살아갔던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계속 스데반을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는 이 사도들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또 정치인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탈당하는 수많은 그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구제를 하는 중에 너무나 일손이 바쁘고 힘겨움에 빠지게 되죠. 모든 이들이 이 사도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도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작은 일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판결을 내려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사람을 그 중간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 중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구제와 여러 가지 섬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간 리더십인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기업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죠. 어떤 회사가 한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최고 리더십인 CEO도 중요하지만 중간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게 더 커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 일이 힘드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팀장이 마음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 중요한 인재가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탑 리더십에는 CEO도 중요하지만 중간 리더십을 튼실하게 세워야 되고 또 그들의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는데 이 사도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까지 다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에 부치고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집사들을 세우라 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에 충만했던 또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또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보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격인데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을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수식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인지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팝의 황제라 불렸던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50세로 세상을 떠나죠. 아직은 젊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가 죽어버리자 전 세계인들이 슬퍼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대단한 음악가였고 또 흑인으로서 그 장벽을 깨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의 업적이나 그의 예술성을 말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때의 모습, 기괴하게 되어버린 그의 얼굴, 흑인이지만 마치 표백제로 해놓은 것처럼 백인보다 더 하얗게 된 얼굴, 찌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사후 그의 죽음에 얽힌 여러 가지 가설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만 결국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고 그를 진정으로 알게 하고 또 그를 제대로 알려면 그가 스스로 고백한 말들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TV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자기가 성령 수술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저 사람 왜 저래? 흑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저렇게 얼굴을 수십 번을 고쳤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뷰 중에 조용히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라면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를 지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빛, 아버지의 표정을 지우고 싶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기괴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5살 때부터 아버지가 혹독하게 음악 훈련을 시켰답니다. 방에 가둬놓고 일정한 수준이 오르지 못하면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친구를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친구가 없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들 5명과 함께 방송에 한번 출연하면서 인기가 높아지자 수훈의 공연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연주를 해야 됐고 여행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게 되었고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를 지우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자기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되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의 저택을 보면 그야말로 네버랜드예요. 자기는 피터팬이에요. 다시 아기가 되고 싶었고 어린아이가 되고 싶었나 봐요. 천진만하게. 그것이 또한 소아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했고, 그런 세상의 따가운 시선, 극복하지 못한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좀 더 자기의 삶에 대해 좀 성숙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아버지로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완벽하지 않아도 허점투성이의 아버지라도 아버지라고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아버지는 없거든요. 어쩌면 그 아버지는 성공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자식들을 몰아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자기 얼굴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 아픔에 매여서 자기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사실 어렸잖아요. 잘 몰랐잖아요. 어리숙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또 한창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했죠. 세상도 잘 몰랐고 사람도 잘 몰랐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그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 과거에 묶여 사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끌려다닙니다. 자기의 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단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성령께서는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케 함으로 나타나요. 그냥 성령은 자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포로된 자, 묶여있던 자를 자유케 한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앞을 보지 못한 자 눈을 떠서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자신의 핸디캡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런 처음부터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출생, 자신의 신분의 장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또 직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한 사람, 자기를 초월하여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환경, 그리고 자기가 쳐놓은 여러 가지 울타리,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뛰쳐나갈 때, 자유함을 누릴 때라야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코끼리라도 새끼 때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조금만 팽팽하게 당기면 매질을 해요. 길을 꺾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코끼리가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집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탱크도 끌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다 큰 코끼리가 볼 때는 그 쇠사슬이 그냥 팔찌 같아. 여성의 팔찌 같아. 가냘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내가 이 사슬을 끊지 못했다고 하는 기억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초월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것도 초월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믿는 바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잖아요. 그 나비라고 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는 자기 힘을 믿었어요.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자기 지혜를 믿었어요. 자기 지식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는 바가 달라집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고요. 관심사가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전에는 온통 내 거, 세상 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구원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 탤런트, 연예인, 영화 배우, 정치인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관심, 목회자에 대한 관심,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그 관심으로 쏠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재물에 사용처도 달라요. 전에는 자기 입는 옷에 관심 가졌습니다. 자기 먹는 거에만 관심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 밥 먹었나? 다른 사람 괜찮은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전혀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전에는 내가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삶의 중심이 돼버려요. 교회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먼저 놓고 다른 걸 생각해요. 전에는 다른 거 다 하고 예배가 시간이 나면 갔는데 이제는 예배를 먼저 중심에 놓고 내 삶을 꾸려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게 뭡니까? 전에는 내 영광, 내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 뜻인가? 하고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누명을 써서 공에 끌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스데반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증거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따끔하게 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 변호, 자기 변정하면서 도망칠 생각하지 않고 그 위기를 도리어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그 많은 공회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버립니다. 자기를 초월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스데반도 같은 맥락의 고백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어떤 분은 찻집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 앞에 앉아있는 한 아가씨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리고는 가버렸대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럼 나오면서 뭐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처음 본 여자한테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그 카페를 누굴 만나기 위해 갔는데 처음 본 여자가 와가지고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고 앉았는데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했더니 얼마 전에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기억도 잘 안 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자매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대요.
자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가 결혼 약속까지 다 했는데 자기를 차버렸대요. 다른 여자 만났다고. 그래서 죽을까 말까 하면서 마지막 그 남자친구하고 만났던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한강으로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교회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자기를 붙들었는지 거기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온누리 교회를.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작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따르면 돼요. 순종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큰 방해가 누구냐?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돼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쉽게 이길 일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그 유명한 요아스 왕과 엘리사의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 이르되 왕의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람이 워낙 강하고 힘이 있어. 또 이스라엘이 너무나 범죄를 해가지고 매번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내요, 온 백성이.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엘리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이 잡은 활을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도 같이 잡습니다. 같이 당겨서 동쪽을 향해 쏘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죠. 이 화살은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저 아람을 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자, 화살을 집어 드소서. 그러니까 집었어요. 그걸 내리치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화살을 가지고 이 아람을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겨우 3번만 치는 것입니까? 6번을 쳐가지고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야지. 그런즉 하나님께서 3번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일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믿음 없음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이기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여 믿음도 약하고 자기 힘만 의지한 사람은 쉽게 이길 일도 어렵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아를 쓸 때 그 아의 모습을 보면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찔러버려요. 자꾸 찔러버려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꼭 이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놔 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굳이 나를 알아봐 달라고 싸우잖아요. 마귀들이 자기 알아봐 달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들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의 버릇, 세상의 버릇은 뭐냐면 자꾸만 장벽을 쌓는 거거든요. 담을 쌓아요. 담을 점점 높이 쌓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적대감을 가지게 돼요. 저 안에 있는 사람, 서로 담 밖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적대감만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벽을 쌓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죠. 헬라인, 유대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죠. 빈부귀천을, 남녀노소를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이쪽 저쪽 갈라가지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걸 철폐하고 함께 묶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갈라진 것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거죠.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씨가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다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했던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도록,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이렇게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픔은 뭡니까? 홀로됨입니다. 고립됨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혼밥, 혼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들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홀로됨은 고통입니다. 아픔인 거예요. 고립되면요, 생명력이 떨어져 버려요.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사람이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 3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코로나 걸렸어도 많이 가셨지만 고립되어서 가신 분도 엄청 많습니다. 단절되니까 살지를 못해서.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면서 서로 연결시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왜 돌을 맞았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소리 지르며 돌을 들어서 그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죄가 보여요. 죄가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오늘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지금 자동차 브레이크가 지금
고장났네? 근데 여러분 그 차 타라고 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지 않겠어요? 이거 차 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브레이크 지금 고장났다고. 그것처럼 스데반의 눈에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그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을 못 박고 배척하고 돌로 쳤던 그들의 죄가 당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냥 꾹 참지 왜 얘기했을까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보았던 거예요. 그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외쳤던 거죠. 제가 한 번은 저 경남 진주에 근무할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오는데 사이드 머리에 뭐가 빨간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뒤에 주유소인데 뭐 빨갛지 하고 돌아보니까 누가 주유기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담배 피우다가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니까 기름 뭐 헝겊, 기름 묻은 휴지 이런 게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없었던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 이 그 큰 통에, 쇠통에 불이 붙어갖고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라 보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 나온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길에다 세워놓고 뛰쳐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불 났다고 소화기 들고 나오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소화기 들고 나와가지고 다들 막 불을 막 끄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 다 꺼진 거 보고 이제 제가 운전해서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돌아가서 불 끄라고 얘기하다가 터졌으면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질 않아. 그저 저게 터지면 저기 안에 사무실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오직 그것만 눈에 보여가지고 쫓아갔던 거예요.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자기 안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다음 좀 가족들 만나고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오로지 뭐가 보였습니까? 그들의 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지금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들 전합니다. 자기가 비록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열정으로서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서 저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거든요. 미국보다 가장 많이 보내고 유럽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교회 계획을 외치고 바로 서고자 애쓰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님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위대한 순교자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흘린 순교의 피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그의 내리에 각인이 되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 죽어야 된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초석이 된다고.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일찍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위대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직분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라고, 나는 장로도 아니라고, 나는 권사가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에 소명의 기회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삶이 숭고해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속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에 너무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지라 그러니까 진짜 거지인 줄 알아요. 세상에 당신은 삼류하니까 진짜 삼류인 줄 알아요. 세상에 당신은 인류하니까 진짜 인류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가치고 숭고해지는 것이지, 그가 지금 소유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부여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유한 것만으로 가치 써진다? 손에 걸친 것으로 가치 써진다? 그건 세상의 속임수인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일하심을 보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다 핑계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랬으면 우리 주님도 중간에 십자가 갖다 버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고침받은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시잖아요. 분명히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머지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봐라,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랬나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호산나 다윗에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 배신자들아 하고 그냥 됐어 하고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어. 우리 주님께서 기어이 그냥 십자가를 가졌지요. 내 몫이니까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진 사람의 모습,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아산대학병원인가요? 주석중 교수가 얼마 전
트럭에 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 사람 떠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서 빈소에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원인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찾아왔대요, 환자들이. 근데 이분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유품 정리하다가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TV에서는 그걸 방영 안 하더라고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수술하고 진료하고 고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내가 모든 정성을 하고 수술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런 고백을 하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고 생라면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식당 갈 시간도 없어서 수술을 하고 그랬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은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멋진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생애에 주어진 시간 동안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는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명의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 속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주어진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숭고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 부여하신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애의 시간,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포비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롯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사명을 다하며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껏 충성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의 그 길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여, 필요한 건강과 시간과 여건과 물질과 건강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역사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역사, 그 은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은 잠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질병에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소망의 구원의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중요한 시험과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들 위해서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또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최원희 집사님 장례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우리 234님 많이 힘드실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우리 최은희 집사님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234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무척이나 힘겹고 외로운 밤을 보낼 텐데 그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의 없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할 텐데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 자책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어머니 잃고 할머니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오. 이제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나가신 우리 안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상에 우리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이 나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몸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겨운 이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 은혜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주님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며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현장 속에 병상에서 함께할 모든 이들 위해 주님 동일한 역사,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오른손을 들어서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의 심장 위에 얹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스데반의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어 주심에 우리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픔 상처도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 슬픈 자, 아픈 자, 병상 속에 있는 자, 시험 속에 있는 자 주님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하옵나니 그 역사를 지금 이 순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에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절반이 끝나가거든요. 한 해 또 절반이 이제 시작될 텐데 새로운 다짐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 성찬주의를 맞이하시기 바라겠고, 참 돌아보면 이 코로나 3년이 사실은 이 지구촌의 큰 재앙이었거든요. 이 재앙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 같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한반도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 세계인들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민족을 보아라. 이 민족의 부흥을, 번영을 보아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세계인들이 다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계속 오잖아요. 근데 한강의 기적만 보여줄 게 아니라 사실 교회의 기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을 보러 오는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마치 한센병 걸린 것처럼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빛이 세계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제 기도 가운데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가 됩시다.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됩시다. 처음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숭고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우물물도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끼를 긁어내고 다시 깨끗한 물, 주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죄성을 깎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셔서 스케일링 받고 계십니까? 스케일링 받고 닦아내지 않으면 매일 양치질해도 언젠간 잇몸째 빠져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난 잘 믿고 있다라고 한 자만이 결국 뿌리째 뽑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한 교회, 멋진 교회로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살아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50% 밖으로 재정 흘러내 보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되게 그 정신에 맞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를 바쳐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히 겸손히 우리에 맡겨진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축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든지 호산나를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든지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하였던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 성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듯 지금도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또 믿음 주심이 은혜 주심이 능력 주심이 그리고 항상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총주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직장 모든 길 위에 이 민족과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